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아놓고 함께 보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만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할 때 미국 법을 알아야 미국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명확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면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쓰고 계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알량한 믿음의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들리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어져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 배우는 곳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요,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선지자는 뭐와 같은 거냐면 저처럼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곧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있었고, 또한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설교자와 가르치는 자, 교사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또한 그와 더불어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 교사들이 세워지고, 그 교사 가운데 교사와 더불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 지식에 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이제 안디옥에서 그 또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13장은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계를 향하여 전도 여행을 하도록 보내는, 그 파송하는 교회가 무엇 가운데 있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과 그 같은 말입니다. 곧 이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니게르라는 시몬 곧 이 안디옥 교회는 시몬 곧 유색인 정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인, 백인, 인종의 차이가 없이 그들은 맡은 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 헤롯 왕과 함께 자란 이 젖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젖동생은 어머니로부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젖동생 곧 같은 유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마나에는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겠지요.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도 그 안에 들어와 교사와 또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도 그 협력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일을 하는 그 공동체는 인종의 벽을 넘었고요, 신분의 벽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교회 안에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분의 격차, 인종의 차별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즐겨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요. 주를 섬기는 일, 이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를 섬기는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예배와 금식을 늘 즐겨 행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사역을 늘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이 단식과 금식은 다릅니다. 이 단식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면, 이 금식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육적인 욕구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제사 지내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충전하려고 하는, 곧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상당히 영적으로 내가 떨어져 있다, 내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다운되어져 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최단의 지름길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육의 양식을 끊고 영의 양식을 취하면 내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내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즐겨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즐겨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 공동체로 서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서로 금식하며 내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였습니까? 보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보내는 일이 뭐예요? 복음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이 바나바는 출신부터, 그는 초대교회 탄생 때부터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다 내놓고 그 교회에 자기를 모두 헌신한 사람, 이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박해의 현장에서 박해의 권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과, 곧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았던 사람과 교회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을 하나님은 동시에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모태신앙인 것 같고요,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중에 인생을 살다가 전도되어져 온 새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믿음이 강건하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이 삶이 되어진 사람이었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세우셨는데 그는 특별히 말씀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말씀으로 아주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고, 그에겐 또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위대한 주의 사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가장 그 교회 안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시고 파송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대장정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더라. 드디어 첫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 구브로는 지금의 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이 어디 있어요? 지금의 터키 반도 밑에 있는 섬이에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인데, 특별히 구브로라는 것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의 출생지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시고 그 사울을 세우시고 바나바의 고향에 보내셨을까요?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첫 출발점을요, 그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가장 애착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에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내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성령 하나님은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더라. 이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은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그 마가는 이제 이때 당시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을 데리고 이 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이 총독은 누구예요?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을 찾아가는데 이 총독은 이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술사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마술사. 그래서 이 8절에 이 마술사 엠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하였는데요. 이 바울이라 불려지는 이 총독은 늘 마술사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겁니다. 여기서 마술사라고 얘기했지만요, 이 마술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점쟁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점쟁이를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불신자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 기업들 가운데서도요, 점쟁이를 옆에 끼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 대기업은 신입사원을 선출할 때 그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은 이 관상쟁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관상쟁이가 앉아서 그 사람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풀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덕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서 이 사람이 합격 처리를 하면 그게 합격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곧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역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국회에 출마하기 전에 먼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가 당선될 수 있어 없어 그거 묻고, 점쟁이가 당선될 거야 하면 출사표를 내고, 당신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소라고 얘기하면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원칙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술사, 이 총독에게 옆에 붙어서 총독을 좌지우지했던 그 마술사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썼다. 그렇게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방해하자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사울이 드디어 이름이 개명되어져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바울과 사울의 이름의 차이가 뭐냐면, 바울은 헬라식 언어입니다. 헬라식 발음이에요. 바울은 작다라는 헬라식 발음이고, 이 사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식 그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자기가 이방 민족에게, 곧 당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헬라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가가 이 계명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이름까지도 헬라인들과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헬라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조영준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걸 발음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제 교회 세례명인 니콜라입니다. 제 이름은 니콜라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걸 친숙해합니다. 바로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에게 친숙감을 줄 수 있도록 이름까지도 바꾸는 결단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를 주목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바라본다, 노려본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아주 선언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선언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주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자, 그 일을 그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그 자와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파라오의 제사장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이런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총독 바울 옆에 있는 이 점쟁이와 더불어 영적 전쟁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마귀의 그 영, 악한 영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의 그 묶임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또한 반대합니다. 또 핍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선언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영, 마귀의 영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자기를 마귀 취급한다라고 욕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제가 상주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자기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데 남편 앞에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이 잠들면 그 남편 옆에서 머리 위에다 손을 이렇게 대면 깨니까 이렇게 살짝 얹어놓고 내 남편을 붙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매일 그거 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 남편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의미는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먼저 딱 떠오르는 장면은 이 사울,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 이 점쟁이와 대적하고 있는 이 사울이 경험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가 귀신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 따라서 귀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더 이상 귀신으로부터 세상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맹인이 되는 저주가 아니라 얼마 동안.
아마도 이 기간을 통하여 이 귀신 들린 이 마술사는, 이 점쟁이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자기의 이 수하였던 이 마술사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 생기게 됐고 놀라워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모든 사단의 묶임들이 끊어지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이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도대체 현대 과학 과학 상식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정녀의 그 태중에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학적으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에 주의 가르침에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총독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놀라워하며 새로운 지경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펴 읽을 때마다 그 말씀 구절들이 내게 믿음으로 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 그 마가를 통하여 1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전도의 행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전도의 행렬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심령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할 때에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212장입니다.